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네, 이렇게 늘 제가 단에 서면서 항상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의 그늘이 사라지고 늘 주의 얼굴같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제 안에 늘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이 통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자유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돼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어떠함인 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인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전도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전에 방문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지금 있는 이 루스드라까지 여러분 50km가 돼요. 50km. 목포 정도의 거리인 거죠. 목포보다 좀 못 가나요? 네. 거기를 걸어서 쫓아왔어요. 누구를요? 바울을. 왜 쫓아왔을까요?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을 잘 접대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박해하려고 쫓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따라붙어 다니면 끈질기가 따라다니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피곤하죠. 괴로울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정이 되다 하면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자기네 동네도 아니고 남의 동네까지 와서 바울을 박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했어요. 결국 사람들은요 바울을 오래 맞아 거의 죽게 만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베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쏟아주었어요. 그 후에는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놓치니라. 보통 사람은요 비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좀 해코지를 당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힘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고 힘이 없으면 두려워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장 1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말씀에 그 앞서 그 쫓아온 사람들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예, 먼저 처음 파송받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박해를 받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동일한 이름인데 지명이 다릅니다. 거기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13장 50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쫓아냈다. 쫓아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다. 이들이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알고 물란한 행위를 하고 이 지역에 뭔가 손해를 끼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한 일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간 곳은 그 다음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네,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람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2절에 어떻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치고 달려들었다. 위협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게 위협을 받고 쫓겨났는데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모욕을 받고 돌로 맞을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을 알고 도망하여 루기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바울이 멈추지 않는 그 한 가지 일, 그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고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직관시킬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멈추지 않는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남녀노소 국가 국경을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동일한 삶의 이유를 두고 한 가지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멈추지 않은 그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멈출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그 삶의 이유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 한번 몰라야 돼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관심조차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본토 원래 그들의 출신 고향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1200km
거리가 1200km면요. 여기서 서울을 한 3번 갔다 왔다 갔다. 이 정도 해야 1200km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천까지 왕복하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38선까지 왕복하면 1200km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고니온까지는요, 이방 나라, 외국이에요, 외국.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사이판에 흩어져 사는 것 같이 고향을 떠난 실향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낯선 곳,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 말이 통하는 공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전혀 나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아버지 때문에 모시고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가게에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물론 뭐 콩글리시를 써가지고 영어를 쓰긴 하지만 안 통하죠.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물건을 사는데 말을 거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막 옆에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살아, 이건 이런 거다. 막 설명해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 낯선 땅에서 동포를 만나면 반갑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이방 땅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시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찾아가서 동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미워했다는, 미워했다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미움이었어요. 복음 없이 교제하면 너무너무 나이스한 반가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의 주제가 복음이라면 사람들은 노땡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게 들리게 사단은요, 속이고 있는 거죠. 제가 잠시 들린 그 사이판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보기에는 너무나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이 그저 보여지는 이 세상 문물, 세상에 그 추구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누려야 할 본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고 누리게 되었던 그 나라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그 모든 걸 빼앗겨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 희한해도 있지 않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언영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열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모든 방해를 멸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 사람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쫓겨나 이동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야. 루스드. 이곳에서 안징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 고쳐줬어.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난 걸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 루스드야 사람들이 보더니 이분들은 신이다. 바울을 엄청 좋아했어요. 바울을 막 칭송하려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렸죠. 붕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박해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칭송하며 신처럼 여겼던 루스디아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 온 유대인들, 다른 동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바울도 일면식이 없지만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만든 그 유대인들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확인하지 않고 진리를 가리지 않냐고 왜 악을 선택합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철저히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나에게 어느 것이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철저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진리라 해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남의 동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충동하여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의 본성에 더 맞기 때문에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못해먹겠다,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은 그냥 멸망받아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툴툴 털고 일어나.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복음을 방해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겁을 주기 위해 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돌 하나만 맞는 것도 위험한데 수백 개의 돌을 맞았다면 정말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루스디아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엄청난 돌이 막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아마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14년 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 나와 같지 않았어요. 내가 14년 전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을 때 저들도 지금 나와 그 동일한 생각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마음으로 그 날라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그를 맞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보고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기를 발견할 때 바울은 두려움보다, 바울은 저 사람들에 대한 증오보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하여진 그 경험된 바가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외면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가기보다 오히려
이 바울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돌이 맞아서 죽은 사람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이 나타나다 갑자기 뚝뚝 일어서 출출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척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리와 같은 새 힘을 그 심령 안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의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하는데, 사명자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정해놓으셨어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 죽을 수 없는 게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아직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고, 아니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돌에 맞고 이 정도 저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야 되겠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돌이 머리에 맞아서 충격을 받아서 바울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방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방금까지 나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바울이요, 물에 맞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간 거. 왜 트라우마가 안 생겼을까? 왜 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물론 두려웠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게 전혀 방해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에 그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의 모든 트라우마든 어떤 역경이든 방해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울과 같이 트라우마가 있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의 방해가 있다 한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하여 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트라우마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삶의 목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을 초월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간 그 인생을 성경에 딱 한 구절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 그의 인생을 성경의 한 구절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 구절이 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성경에서 한 구절로 표현하라고 할 때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구절로 말씀해주는 구절을 발견하는 축복합니다. 나를 말해주고 싶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설명하고 싶을 때 긴 설명 필요 없이 성경 한 구절만 딱 읽어줘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얘기해 보라 할 때 여러분 어떤 구절을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구절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 한 구절 안에 생명을 남겼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한 가지 목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 우리들이 받은 복음은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면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의 형편과 그 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한 환경과 각자 주어진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고백하며 내 인생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한 구절로 내 삶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냥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삶으로 승리하는 성경의 한 구절로 내 삶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달려갔다라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과 같이 만나는 그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끝까지 걸려 안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해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수강함을 눈높듯이 사라질 것이고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한 가지 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말씀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 그 말씀의 그 내용처럼 내가 살아가도록 원하는 거예요. 요한의 슬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고 나는 한 권의 사람이 한 권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성경의 한 구절의 사람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권의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한 구절이 내 삶의 한 가지 일을 증명해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드라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는 여러 경험과 여러 형편으로 인해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피하게 만들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예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